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쁨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꿈과 희망
함께 묵상할 말씀은 잠언 5장 15절로 23절 말씀입니다. 15절.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5장의 주제인 사지와 스올로 가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가정에서 부부관계 혹은 남녀관계에 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15절로 20절 말씀은 부부간의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15절에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물과 샘은 내 아내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물이 목마른 사람의 갈증을 풀어주듯이 내 아내로 인하여 기쁨의 근원이 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좀 더 직설적인 표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적인 만족과 기쁨은 부부관계를 통해서만 얻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에서 잠언 기자는 부정한 부부관계에 대한 경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잠언 기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부부관계를 매우 엄중하게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개 남자들이 집 밖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잠언 기자는 남편이 아내에게 부부관계에 충실하지 않게 되면 아내가 집 밖으로 나가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부부관계에 있어서 불륜의 문제가 남녀를 가리지 않고 일어난다라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부관계의 기쁨을 타인과 더불어 나누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라고 분명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는 남편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젊어서 취한 아내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간사하고 죄성은 깊이 잠재해 있기 때문에 남녀를 불문하고 성적인 유혹과 죄는 항상 주변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진심 어린 말로 교훈합니다.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라고 말하며 반어법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잠언 기자가 살던 시대에는 이방 제사 풍습에서는 다산과 풍요를 위하여 난잡한 집단 성행위가 벌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부관계 속에서 성적인 기쁨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악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우물과 샘을 넘어서 음녀와 이방 계집을 연모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제사라는 종교적인 형식하에 묵인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을 피하고 오직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라고 분명히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세의 율법에서부터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잠언 기자는 21절 이하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의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길, 다시 말해 인생의 모든 행위와 기록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것들을 똑똑히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행동과 습관 그리고 손과 발의 움직임까지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분명한 사람의 길, 인생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23절은 이 같은 잠언 기자의 훈계와 교훈을 받지 않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죽음이며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최종적이며 최악의 결과입니다. 혼미하게 된다는 것은 길을 잃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길을 잃는다는 것은 곧 죽음의 길로 접어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유튜브에서 소개한 블랙의 신부란 드라마 요약평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와 딸로 이루어진 행복한 가정에 회사 중역인 남편이 회사의 여직원과 바람을 펴서 이혼을 했는데 이는 야망녀 여직원의 함정에 걸려든 것이었고 결국 남편은 자살을 하게 됩니다. 이 아내는 야망녀에게 복수를 결심하는데 야망녀는 돈과 잘 나가는 남자를 얻기 위하여 갖은 비열한 방법을 사용하지만 결국은 감옥에 가는 결과를 그리고 그 과정을 담은 드라마라고 합니다. 행복한 가정이 남편의 외도로 인하여 깨어지고 결국 자신은 죽음으로 마감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먼 곳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또 낯설고 짜릿한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라고 분명히 명령하고 계십니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인생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부부관계와 가정을 통해서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어리석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물과 샘에 만족하지 못하고 색다른 것을 추구하다가 혼미하게 되는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부부 관계와 허락하신 이 가정에서 주신 그 복을 누리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